할렐루야. 시작부터 성경 한 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단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 날이다 저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니 어쩌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신앙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왜 배교하는가?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혹됩니까? 그럴듯한 선동설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선동합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7년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따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백성들과 한 일의 언약을 맺습니다. 7년 언약. 그래서 일의 절반, 그 3년 반, 42달이기도 하고 혹은 날로 봤을 때는 1260일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예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배 방해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와 예배 방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하면서 7년 환란의 시대는 열리는 것입니다. 한 일에 7년의 절반,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계시록 11장 7년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왜?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은 내버려 두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설명이 짓밟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7년 환란 생중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은 제목이 바로 여자와 용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때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자, 계시록 12장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로 시작이 됩니다. 도표에서는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바로 큰 이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대지고요.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라고 하는데, 도표에서는 오른쪽에 용의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큰 이적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도표 위를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1260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공부할 대지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는 아래 땅을 보시면 지상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이 바로 7년 환란과 관계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와 사탄의 영적 전쟁.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의 성육신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성육신은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카네이션. 인은 뭡니까?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죠. 인. 그 다음에 CAR은 우리가 차로 보기도 하지만 고깃덩어리라고 합니다. 고깃덩어리. 그 다음에 네이트. 이거는 자연화. TION. 시어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 고깃덩어리, 자연화, 명사형 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기 덩어리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태어나실 것을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여자,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고 하는데, 또 해를 입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후광을 입었다, 혹은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메시아를 낳았으니까. 아기를 낳은 여자로 표현. 그 다음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만국의 으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 그랬죠.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된다. 메시아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 해산의 산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안 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스러운 메시아를 낳는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또 40년간을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도 물론 있었지만 왕국이 분열되는 힘든 세월도 겪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메시아에 대한 산고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님, 이게 증거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철장은 철로 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는 메시아의 절대 권세, 철장 권세, 예수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이하에 보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치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건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이방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군주도 정복자도 일부분만 정복하고 통치를 했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치한 정복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상의 어떤 부자도 이런 부자는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만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 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철장 권세.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상고를 거쳐 해산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또 하나,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님의 공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아직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보좌에 앉는 은혜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3절, 4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하나님께 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도를 고발합니다. 참수합니다. 욥기에 보면 계속해서 욥을 참수해서 결국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 것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가서 참수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도에게 와서는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병들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실패하게 하고, 또 혹은 사람을 통해서 분쟁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용, 사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 이거는 계시록 12장에 13장에 17장에 계속 언급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또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머리가 7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뿔이 10개인 짐승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다니엘서 또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또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또 나올 겁니다. 7머리의 머리도 7왕이고 10뿔의 이 열도 10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지도자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런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했던 4대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통치했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 헬라가 없어지고 로마 제국. 성경은 이들 네 나라를 짐승으로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사자 같고, 페르시아는 곰 같고, 헬라는 표범 같고, 로마는 듣도 보도 못한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이 4대 제국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지만 옛날의 로마는 오늘 이 시대의 유럽연합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연합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연합이나 어떤 연합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탄의 영을 받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먼저 꼬리가 나옵니다. 영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주의 별은 지구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 그렇게 큰 별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땅에 던져진다. 아마 땅은 박살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의 소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교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3분의 1을 유혹하는데 꼬리로, 여러분 꼬리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도표에서 3분의 1의 세력을 형성한 사탄, 즉 영이 여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태어날 메시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헤로드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할 때에 헤롯은 메시아까지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 무렵에 태어난 베들레헴 지경에 유아 학살극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라고 하면 생각한다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고, 그것을 이 빌라도가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지만, 사망에 들어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이 예언의 말씀은요, 2중 3중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또 먼 미래, 짐승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의미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중 의미. 아들을 낳은 여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도망을 합니다. 어디라는 언급은 없지만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이스라엘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을 것. 그런데 광야 어딘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을 것. 거기서 1260일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42달을 하면 1260일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를 공부할 때에 성전은 측량해서 보호를 하고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것이 3년 반인데요. 그때에 짓밟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성을 가진 두 증인들이 등장을 해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사탄으로부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키는
그 기간이 바로 42달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1260일로 따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에 와서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여자가 도망을 가는데 그 기간이 1260일. 조금 있다가 나올 지상의 전쟁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도 구별해서 3년 반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기간이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 7년 환란 기간에 교회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이미 데려감을 얻었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기록 순서는 위에 7년 환란 다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7년 환란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전쟁인데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자, 전쟁을 누가 누구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 편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다음은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의 군대입니다. 이 세력이 충돌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도들을 참수하는 정도입니다. 그럴 때마다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기였죠. 그래서 이제 갈등 정도, 트러블 정도, 시험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게 앞서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합니다. 이 승패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용과 그의 사자들, 패배한 쪽에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탄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이 아니라 공중,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상징적인 것이죠. 하늘과 사람이 머물고 있는 땅 사이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고 있으면서 방해를 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탄은 공중 권세 잡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추방인데요. 본문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긴다. 사탄의 추방입니다.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추방됩니까?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니까, 땅으로 쫓겨나니까 지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일단은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방당한 용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옛뱀이라고 합니다. 뱀은 뱀인데 왜 또 옛뱀입니까? 에덴에서 태고에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옛뱀.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는 한자식 단어요, 사탄은 영어식 단어. 어떻게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재주를 가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천사 3분의 1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역과 추종의 역사입니다. 거역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추종은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좋은 말을 잘 듣고 나쁜 말을 거역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잘 듣고 좋은 말을 거역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을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반대로 사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세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는데 이 꿰는 자가 세상을 진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같이 당해버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분별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또 강조됩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지도자로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 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쫓기니까 추방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언약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일어날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면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고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전쟁의 결과에 대한 선언입니다. 승리에 대한.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실현된다. 여러분, 구제불능의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구원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철장 권세인데요. 결국 사탄이 추방됩니다. 그동안 사탄이 저지른 악은 참소했습니다. 누구를 누구에게요? 성도를 하나님께.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고통하게 빠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추방이 되니까 하나님의 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나타나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그를 이겼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는 건 이미 끝난 얘기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지만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이들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이긴 거냐?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교회 성도들.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로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로 이겼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방식이냐? 어떻게 이겼느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말씀하는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박해를 받기도 하는 또 때로는 박해가 아니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김으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승리는 승리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패배는 패배로 연결되고 승리는 승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땅에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참고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승리고 하늘의 승리고 그것이 땅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도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무엇으로 이겼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강조 또 강조 밑줄 짝입니다.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각자 자기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말씀, 자기 체험적인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 믿고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쁜 말에 따르는 게 아니고 아이고 죽겠네.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다 잘 될 것이다. 기적은 일어난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거다. 안 돼도 될 것이다. 자기 체면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시 잠깐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안 된다. 안 보내준다. 당신이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당신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갈 겁니다. 내가 안 보내주면 그래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냐? 그렇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우리는 갑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만 해도 된다 안 된다를 반복했는데 10번째 재앙 6월절 저녁에 그 밤에 바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내 말대로 가라. 네가 증언한 말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뭡니까?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계시록은 계속 구별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기니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 애당초 이길 줄 알고 이길 줄 믿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안 돼도 지금 바로가 박해를 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전쟁 중이고 아직 진행 중이니까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감사라는 거예요. 또 12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분명히 구별하죠. 아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테러감을 당하고 마귀는 쫓겨났으니까. 마귀와 하늘에 속한 성도는 만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땅에 살던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크로스가 됩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 새 속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진, 유혹에 타협해버린 성도들은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땅에 남겨지게 될 때에 땅으로 추방당한 사탄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해서 크게 분내서 땅에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땅에 속한 성도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래서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까 하늘의 전쟁에서 전쟁 상대가 누구였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붙었습니다. 패배한 용이 졌으니까 지상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와서 지상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땅으로 내려오면 적그리스도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났을 때에 지상에서는 티투스 같은 유능하면서도 아주 포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고 성전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제2의 티투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사탄의 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지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를 날개로 남자를 낳은 여자,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망갑니다. 그것이 7년 환란 기간입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7년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즉 7년 언약을 맺지만,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7년 임기의 권력에 선출되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7년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니까 합치면 3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의 고통이라고도 하고, 그 7년 환란의 때에 피할 것이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요한이 그때 당시에 환상을 보고 이렇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두 날개를 타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피난처가 바로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성이지 않겠느냐. 페트라 성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르단 사막에 있으면서 엄청난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950m. 물론 산악이라고는 하지만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바위산. 그래서 페트라, 바위산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고대 나바테아인들이 바위산을 깎아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의 바위 도시입니다. 이집트와 아라비아 그리고 시리아와 이 페니키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무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현재 4분의 1밖에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때로는 아주 좁은 협곡이었다가 또는 넓은 길이 나왔다가 다시 좁아지기도 하는 그런 곳을 꼬불꼬불 1km를 걸어서 들어가 보면 성지순례 페트라의 첫 번째 유적 알카즈네가 나옵니다. 그걸 보물창고라는 뜻인데요. 이 외에도 수도원이 있고 로마식 극장이 있고 상수도 시설이 있고 계속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상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냐? 결판이 애매합니다. 왜냐? 여자가 도망하니까 지는 것 같은데 용이 적그리스도가 추격을 하는데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지는 것 같으면서 지지 않고 이기는 것 같으면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한 피난처에 숨으니까 사탄이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패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물에 떠내려 가려고 한다. 수공작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또 땅이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켜버리니까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어떤 치수작전일까요?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그 여론전, 유대인을 박멸해야 된다, 유대인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흑색선전, 여론. 그래서 온갖 말로서 여론을 조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지만 땅이 물을 삼켜버린다. 땅은 사람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니까 세상에서 민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을 박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결과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17절 보실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까지는 유대교를 박해한 겁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니까 유대교를 박해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기독교로 불똥이 튀는 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기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유대교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기독교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기름 준비가 안 돼서 남았지만 뒤늦게 깨닫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를 했죠.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지상의 전쟁이고 마지막 때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것저것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석과 같은 신앙에 서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데려감을 얻습니다. 사탄이 쫓겨올 때 우리는 크로스돼서 사탄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장 계시록 13장 두 짐승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